잠시 마가복음은 잠시 쉬고 잠깐 다니엘서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흐름에 반대될 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니엘도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왕국,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다 왕국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는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거기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욥이 이런 비슷한 경우이죠. 사탄이 욥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허용하심으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성전에 쓰이던 제사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족의 왕족 또 귀족들 중에서도 얼굴도 잘생기고 또 신체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은 당시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바벨론의 훈련 방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키워내게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은, 첫 번째는 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데리고 온 포로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들, 또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다니엘이 우리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훈련 방식 세 가지를 이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와 학문을 배울 때에 그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들은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먼저 세워갈 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오히려 이 학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히브리 이름은, 원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이름은 그 이방의 신들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판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 해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사드락이었고 달의 신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 메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가 아쿠신과, 아쿠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쿠신과 같은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바벨론식의 이름은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느보라고 하는 신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름은 이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 속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활의 최우선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러한 이방신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선되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방식 세 번째는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사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니엘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이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나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왕의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는 다니엘이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환관장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격이 좀 괴팍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신의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해 보라고 하노, 그리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구나,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는지 좀 굉장히 놀랄 만한 공중정원이나 이슈타르문 같은 건축물들을 남기고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왕이었죠. 이런 왕이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 이 사람이 못 먹어서 건강이 좋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이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흠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환관장이 이 왕이 먹을 것을 지정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너희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역시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사라졌는데 어쩌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키지 않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며 지켜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용기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멸망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단을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크게 쓰임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뜻을 정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또 그 흐름에 반대로 가라고 말하는 신앙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결단이 흐려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구별하고
지켜나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신앙의 양심이 충돌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